제174편 화요일 아침 성전에서 화요일 아침 7시경에 예수는 사도들, 여자 대원들, 그리고 다른 20여 명의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을 시몬의 집에서 만났다. 그는 이때 나사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페레아에 있는 필라델비아로의 피신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셨으며 나사로는 후에 그곳에 본부를 두고 퍼져나간 선교 운동에 가담하였다. 또한 예수는 나이가 많은 시몬에게도 작별을 구하였고 여자 대원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였으며 그들에게 정식으로 강론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이날 아침 개인적 인사를 나누시면서 12사도들에게 각각 인사하였다. 안드레에게는 곧 다가올 사건들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하여라. 형제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기가 꺾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 베드로에게는 육신의 무력이나 쇠로 된 무기 위에 내 믿음을 머물게 하지 마라. 영원한 바위의 영적 기초 위에 너 자신을 세우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 야고보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라. 신앙에 굳게 서라.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의 실체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요한에게는 너그러움을 갖도록 하고 너의 적들이라도 사랑하라. 아량을 베풀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너를 신뢰하였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였다. 나다니엘에게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말 것이며 왕국 대사로서의 임무에 진실되도록 하라. 고 말씀하였다. 빌립에게는 곧 다가올 일들 때문에 동요하지 마라.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헌신의 맹세를 충성되게 이루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 마태에게는 너를 왕국에 들여보내 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에게 약속된 영원한 상급을 아무에게도 속아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의 성향들을 잘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 도마에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의 모든 신실한 대사들이 결국에는 왕국 너머에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다. 알페오 쌍둥이들에게는 너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가슴 속에 있는 감동에 충실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나 또는 태도가 변화하는 대중들을 의지하지 마라. 형제들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시몬 젤롯대에게는 시몬아, 내가 실망으로 짓밟혀질지도 모르지만 내 영은 내게 닥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일어날 것이다. 내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내 영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영의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비실제이며 물질적 그림자에 유혹되는 것을 그만두라. 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또한 내가 형제들을 사랑할 것을 기도하였다. 올바르게 행하는 것에 지치지 말라. 아첨의 미끄러운 길과 조롱의 독화사를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였다. 이 인사들을 마친 후에 예수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다른 사도들은 주가 육체로 계시는 남은 기간 동안 본부로 사용할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낼 겟세마네 야영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올리브 산기슭을 반쯤 내려가시다가 잠시 멈추어 서시고 네 사도들과 함께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하였다. 1. 신성한 용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죄를 용서해주는 일에 관한 주의 가르침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으로 지난 며칠 동안 토론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예수께 물어보기로 합의하였고 베드로는 이때를 주의 조언을 확실하게 하는 적절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는 찬미와 경배의 차이에 관한 대화에 끼어들어서 물었다. 주여,
야고보와 저는 죄를 용서하는 일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하기도 전에 그가 이미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을 당신께서 가르치셨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는 잠시 침묵한 후 네 사도들 모두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고 나서 대답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창조체와 창조주 사이,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를 범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현명한 부모들이 갖는 동정심을 너희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애정 깊은 부모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자녀에게 용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결코 있어야 할 것인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사랑의 태도가 동반된 납득하는 관계는 부모에 의한 용서로 자녀가 하는 회개를 나중에 다시 조절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저들 불화를 실질적으로 막아준다. 아버지의 일부분이 자녀 속에 살아있다. 그 아버지는 자녀 부모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납득함에 있어서 우선권과 우위성을 가진다. 부모는 보다 진보된 어버이의 성숙성, 나이 많은 부모의 원숙한 체험에 비추어 자녀의 미성숙함을 볼 수 있다. 이 땅의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하여 신성한 부모는 무한하고 신성한 동정심을 가지며 납득함이 깊으시다. 신성한 용서는 필연적인 것이며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납득, 자녀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그의 완전한 지식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양도될 수 없다. 신성한 공의는 영원히 공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득하는 자비를 포함한다. 현명한 사람은 동료들의 내적인 충동을 납득할 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을 사랑할 때는 너희는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납득하고 그리고 뚜렷한 그릇된 일을 용서하는 이러한 수용 능력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현명한 부모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납득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며 서로 일시적인 오해가 너희를 뚜렷하게 갈라놓았을 때라도 그들을 언제까지나 용서하는 길이다. 자녀 아버지 관계의 깊이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아직도 미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충분한 승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죄책감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참된 아버지는 결코 그러한 분리를 의식하지 못한다. 죄는 창조체의 의식에서의 하나의 체험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 동료를 용서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무능력함은 너희의 미숙함을 가늠하고 그리고 어른다운 동정심, 납득 그리고 사랑을 달성하는 데에 대한 너희의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너희 자녀와 너희 동료들의 참된 소망과 내적 본성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무지함에 정비례하여 너희는 그만큼 원한을 품고 그리고 안갚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생명에 신성하고 내적인 충동이 밖으로 나와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납득함의 기초를 두며 이기심이 없는 봉사로서 양육되고 지혜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2. 유대 통치자들의 질문들. 월요일 저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에서 선택된 50여 명의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회의가 거기에서 열리고 있었다. 이 모임에서 일치된 의견은 예수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를 체포하여 법정으로 데려오기 전에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여러 무리의 유식한 사람들이 선정되어 다음 날 아침 성전에 가서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당황하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마침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까지도
유월절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망신시키자는 이 작업에 모두 뭉쳤다. 화요일 아침 예수가 성전뜰에 도착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여 몇 마디 말씀도 하기 전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리 연습하였던 학원들로부터 온 젊은 학생들 한 무리가 앞으로 나아왔으며 그들 중에 대변자가 예수께 말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의로운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고 당신이 진리의 길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시며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학생일 따름이고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저희들에게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저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저희가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는 그들의 위선과 잔꾀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들은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그 돈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대답하겠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건네주자 그것을 살펴보시고서 말씀하기를 이 동전 뒤에 있는 그림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시저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젊은 서기관들과 그들과 한패인 헤롯 당원들은 그의 앞을 떠났으며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사두개인들까지도 그들의 실패를 즐거워하였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그 젊은이들도 주의 예상치 못하였던 총명한 답변에 매우 경탄하였다. 통치자들은 하루 전날 성직에 관련된 권한의 문제를 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다가 실패하였으며 이제는 세속적인 권한을 손상시킬 만한 문제에 그를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이때 빌라도와 헤롯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예수의 적들은 그것을 알고서 만일 그가 감히 시저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하도록 대답하면 즉시 로마 당국자들에게 가서 민중을 선동한다는 죄를 씌우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만일 여러 가지 말로써 그 세금을 바치도록 충고한다면 그러한 말이 유대인 청중들의 국가적인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재빨리 이용하여 군중들의 호의와 선한 뜻을 이간시키고자 하였다. 예수의 적들의 이러한 모든 의도들이 실패한 것은 화폐가 정당하다면 세금 징수도 정당하다. 는 것이 이방인들 속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만든 사내들인의 잘 알려진 판정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함정을 피하였다. 그들의 질문에 하지 마라. 라는 대답은 반란을 선동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하라고 대답하면 당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 정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주는 질문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중적으로 대답하는 지혜를 동원하였을 뿐이었다. 예수는 결코 회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자들을 항상 현명하게 다루었다. 3.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문제. 예수가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무리가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지식 있고 교활한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들의 대변자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주여, 모세의 율법에 만일 결혼한 어떤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자손을 낳도록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6명의 동생을 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곧 죽었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였으나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6명의 동생들이 모두 그 여인을 취하였지만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모두 죽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7 형제가 모두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진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군다나 죽은 형제를 위하여 다른 형제들이 자식을 낳으려 하는 이런 관습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사문화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해를 끼치려는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말씀했다. 너희들 모두는 성서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의 살게 하는 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수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을 달성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의로움의 부활을 거치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들 부활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진보 과정 안으로 부활한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버지 모세도 불타는 가시덤불을 체험함으로써 이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하여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느님이신 것을 선포한다. 너희 모두는 그 안에서 살고 자식을 낳으며 너희의 필사자 실제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자 사두개인들은 물러갔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제심을 잃고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여, 믿지 아니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잘 대답하였습니다. 라고 외치기까지 하였다. 사두개인들은 감히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하였으며 대중들은 그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를 신기하게 여겼다. 예수가 사두개인들을 대하면서 모세만을 언급한 것은 이 종교적인 정치 분파가 모세의 경전들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들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을 교리적인 신조의 기초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주는 자신의 대답 속에서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필사 창조체들이 생존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하였지만 인간의 몸체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은 하지 않았다. 예수가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사두개인들은 공개적인 박해가 대중들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동정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여 위축되게 하고자 하였다. 4. 큰 계명. 또 다른 무리의 사두개인들이 천사들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를 혼란시키도록 지시를 받았었지만 부활과 관련된 질문들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자기 동료들의 숙명을 보자 그들은 매우 지혜롭게 처신하여 침묵을 지켰으며 질문하지 않고 물러갔다. 혼란시키는 이러한 질문을 하루 종일 계속하는 것이 연합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미리 계획된 수책이었으며 그들은 이렇게 하여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동시에 사람들을 동요케 하는 그의 가르침들을 선포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대변자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주여, 저는 율법사입니다. 큰 계명에 대하여 당신의 견해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계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것이되 그 계명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요 주님 중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가슴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너의 하느님을 사랑할 것이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와 같은 것이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으며 이 두 계명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가 유대 종교의 가장 높은 개념에 입각하여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인 군중들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하였다는 것을 그 율법사가 알아차리고 주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주여,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잘 대답하였으며 모든 가슴과 뜻과 힘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며 이 큰 계명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는 그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였다. 나의 친구여, 내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가 율법사에게 왕국에서 멀지 않다 고 한 말씀은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그가 겟세마네 근처에 있는 주의 야영지에 갔으며 왕국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고 요시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 아브너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두세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려고 왔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율법사에게 예수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무력감을 느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릴 책임을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것에 겁을 먹고 스스로 그만두었다.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그에게 질문하지 못하였다. 정오 시간이 가까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질문이 나오지 않자 예수는 가르침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동료들에게 질문하고자 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는 해방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서기관 하나가 대답하였다.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이야 아니냐에 대해서 사도들 사이에서조차도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가 아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였다. 만일 해방자가 정말로 다윗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다윗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편에서 그 자신이 영으로 말하기를 주님이 내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만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만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통치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두머리 사제들일지라도 이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더 이상 품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한 이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주가 죽으신 후에는 이 시편에 대한 해석을 메시아 대신에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라고 바꿈으로써 곤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의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궁지에서 빠져나가고자 하였다. 조금 전에는 사두개인들이 주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였었지만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사두개인들이 기뻐하였으며 그러나 그러한 경쟁심은 잠시뿐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들과 행동들을 멈추게 하려고 결속된 노력 안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견해 차이들을 곧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 모든 체험들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은 기쁘게 그의 말씀을 들었다. 5. 호기심을 보이는 그리스인. 정오 무렵에 빌립이 겟세마네 근처에 그날 설치된 세야영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와 아덴 그리고 로마에서 온 믿는 그리스인들, 무리들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으며 그 대변자는 이 사도에게 말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리켜 주었으므로 우리가 당신께 왔는데 선생님, 당신의 주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빌립은 시장 바닥에서 눈에 띄는 이 그리스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예수가 12사도들 모두에게 6월절 주간 동안에는 어떤 공개적인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너무도 확실하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당황하였다. 또한 그는 이 사람들이 외국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혼란케 되었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거나 아니면 가까이에 사는 잘 아는 이방인들이었다면 그가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쩔쩔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이 그리스인들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달라고 하였다. 그가 급히 사라지자 그들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그는 안드레와 다른 사도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셉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으며 안드레를 밖으로 불러내어 그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안드레와 함께 돌아왔다. 빌립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하였기 때문에 안드레와 그 그리스인들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고 예수가 그들을 맞아주었으며 그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도들과 여러 명의 수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동안 그들은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람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스러운 호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내가 처음 만난 그들은 나를 거부하였다. 정말로 너희들 대부분은 스스로 나의 복음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나를 거부하려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나를 보내신 그를 거부하려고 한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선포하였으며 영 속에서 더욱 풍성한 기쁨과 해방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아들됨의 관계를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공포에 가득한 이 사람 아들들에게 많은 귀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사야가 주님, 누가 우리의 가르침들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은 계시되셨습니까? 라고 쓴 그의 글에서 이 민족에 대해 잘 말하였다. 나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고의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여 보지 않으려고 하며 가슴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믿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치료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를 썼다. 모두 것이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며 너희들 중에 일부는 내가 전한 말을 정말로 믿어왔다. 지금 이 방 안에는 한때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사람들 또는 국가기관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 있지만 너희들 중에는 아직도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진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중에는 하느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서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들의 안전과 충성심을 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 방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의 같은 숫자로 모여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왕국의 관련사들에 관해 가르치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무리들이 되도록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이 그리스인들은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참여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월요일 저녁에 니고데모의 집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것은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들 중에 30명은 왕국에 들어가도록 선정되었다. 이때 그들 앞에 서신 예수는 한 섭리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섭리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주는 그 그리스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였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자이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오직 사람의 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이 만일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들을 받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해방을 곧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내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의 가르침들을 거절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때가 이르면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자비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아버지가 임명하는 그들에 의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녀들에게 나타내도록 내게 지시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에게 신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모두는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에게 말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지시한 이 말씀들은 신성한 진리에 영속하는 자비에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렀음을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모두에게 선포한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만 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좋은 흙 속에서 죽으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여 그것을 잃게 되겠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자는 땅에서 더욱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즐길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하인들이 될 것이다. 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괴로운 심정이다. 나의 민족이 왕국을 단호히 거절하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빛으로 향하는 길을 물어보려고 오늘 이곳에 온 진리를 찾는 이들 이방인을 만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렇지만 내 가슴은 나의 민족을 위하여 아프며 내 혼은 바로 내 앞에 놓인 것 때문에 몹시 산란하다. 내게 일어나려는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아버지에게 이 끔찍한 때에서 구해달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이때까지 있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것이며 너희도 이 말에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세례 이전의 시절 그의 내주하는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알아차리면서 멈춤에 따라 이제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 막강한 영이 나사렛 예수께 말하였다. 너의 증여 안에서 여러 번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내가 한 번 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지만 주가 말씀을 잠시 멈추신 것은 어떤 초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한 것임을 그들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그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그 후에 예수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일어났다.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또 너희를 위한 나의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 앞에 있을 맹렬한 시련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우리들의 결합된 수고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옛 질서는 스스로 심판에 이르고 있고 이 세상의 영주는 내가 물리쳤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그 영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이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일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들어올리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내 아버지에 대한 동료관계 안으로 이끌 것이다. 너희들은 해방자가 이 땅에 언제까지나 거하리라고 믿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이며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님으로써 다가오는 어두움과 혼동이 너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어두움 속에서 걷는 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걷기로 선택한다면 너희 모두는 정말로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내가 작별을 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는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이것이 성전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방금 전에 들었으며 그를 따라가는 동안 내내 침묵하였고 깊은 묵상을 하였다.